대한 분명한 예의와 또 혹은 자녀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아이를 가르치지 못해요. 누구의 말을 듣죠? 어버이의 말을 듣죠. 내 자녀지만,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만 감히 혼내지 못해요. 왜요? 지금 내 어머님이 또 계시기 때문에. 내 아버님이 또 계시니까 회초리 드는 것도 쉽게 들지 못하고 그 부모님의 의견을 묻거나 아버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그 의견들을 존중해서 가정교육이 일어났던 것을 저는 보고 참 아쉽게 생각해요. 이런 장점들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핵가족화의 문제는 또 그 반대로 핵가족화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좋은 점이 많아요. 좋은 점이 많지만 정말 안 좋은 모습, 단점은 또 무엇인가? 방금 나타났던 이것.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모든 부모가 잘 훈련받고 모든 훌륭한 부모가 완벽하다면 핵가족화가 좋은 거예요. 그죠? 정말 완벽한 부모가 정말 내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핵가족화는 정말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핵가족화 되었던 부모들이 자기를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때론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때론 내 마음대로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가 이 핵가족화에 야기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집에 부모님이 계셨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컨트롤 당했을 거예요. 시아버지에게 컨트롤을 당했던 시어머니에게 컨트롤 당했던.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혹은 그 집에 가장 큰 어른이 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조심하시나요?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런 고민해 보시나요? 아마 아닐 거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실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도 기르셨을 거고 그렇게 생활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 당진 비전교회 초임으로 와서 담임 목사로 처음 와가지고 가장 어려웠던 게 이거였어요. 내 뜻대로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출근을 늦게 하든 심지어 이제 새벽 예배는 요즘 제가 혼자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를 죄송합니다. 못 날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뭐라고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마음속이 좀 괴로운 거예요. 막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차라리 누군가 나 좀 통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간혹 든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냐고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여러분 가정에서 잘 해내고 계시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하게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 주인이 필요합니다.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나를 옥매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왜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뭐라고요? 내 안에 나를 누군가가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좀 잡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야만 합니다. 이 넘쳐나는 마음 가운데 누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인가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난 예수님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갈 수가 없어요.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그 집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어떤 고백이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님 제발 저 좀 만져주십시오. 예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수님을 호소할 수 있는 그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두 가지가 명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사람들은 어떻다. 또 하나는 영의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을 잘 보면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뭐야? 다 죽음이고 패망이고 실패예요. 반대로 영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다 라고 해도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한, 육신의 생각에 얽매여 있는 한,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은 결국 죽음이라는 이 말처럼 죽음으로밖에 달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했죠? 나는 포도나무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누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죽어요. 아무리 파릇파릇해도 결국은 죽어요. 이 나무가, 이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기에 물이 떨어지고 혹은 물이 계속 공급된다고 할지라도 이 가지는 이미 그 뿌리에서 떨어진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게 뭐가 작용하는 거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지가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특별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이라는 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런데 자꾸 착각해요. 예수님을 잠깐 멀리해도 살아있네? 라고 느껴요. 근데 그건 뭐라고요?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맞아요. 어쩌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눈에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는 살아있다라고 느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 이 가지는, 이 꽃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것처럼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야. 육신대로 사는 너희에게는 죽음밖에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러분들의 설교 제목으로 접목시켜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뒤에는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실패가 따라가는 거고요. 죽음이 따라가는 거고요. 사망이 따라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좀 불러 모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좀 잡으셔야 된다고요. 나는 뭐기 때문에요? 가지이기 때문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내 가지를 접붙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노력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 이제 산을, 저는 시골 출신이잖아요. 산을 이제 많이 넘어가는, 특별히 이때쯤 되면은 이제 봄에 버들피기라고, 버들가지라는 것들 아시잖아요. 그게 저수지에서 이렇게 쭉쭉 올라와요. 쭉쭉 올라오면 그걸 댕강 잘라가지고 앞뒤를 잘라서 막 새로 나온 순이어야 돼요. 잘라서 앞뒤를 자르고 가지를 쏙 빼면은 껍데기만 이렇게 남습니다. 껍데기가 이렇게 남아서 그것도 피리처럼 앞에를 살짝 깨물잖아요. 그럼 후 바람 불면 나팔처럼 뿌 소리가 나는 피리 소리를 내요. 그래서 그걸 버들피기라고 하거든요. 그럼 학교 끝나고 올라갈 때 그걸 한 양옆에 잘라가지고 칼로 삐삐삐삐 불면서 간다는 재미났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얘가요, 처음에 소리가 되게 잘 나요. 되게 예쁘게, 멋지게. 그 두꺼운 거 하면 두꺼운 소리, 얇은 거 하면 얇은 소리를 내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도 하고 그러면서 올라가는데요. 저수지에서 만들어서 집에까지 들어가는데 걸어서 그따위 어린 나이 걸음으로 한 30분 걸리거든요. 30분 걸리는데 그렇게 잘 났던 소리가 집에 갈 때쯤 되잖아요. 얘가 잘 나지 않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가지에 그 껍데기 남아있던 수분이 사라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집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아무리 예쁜 소리가 나던 그것도 집에 갈 때쯤 되면, 도착할 때쯤 되면 아버지에게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뭐를 잃었기 때문일까요? 수분을,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소리를 잘 내요. 이 교회에서는 막 아름다운 소리를 해요.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근데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왜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소리를 낼까요? 내 안에 생명을 불어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나요? 왜 이웃을 더 섬기지 못하나요? 왜 친구들과 또 싸우나요? 뻔해요.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잡고 있지 않고 내가 짜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죽음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모시기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예배를 드리면서 나 예수님은 오늘부터 안 모실 거야 이런 작정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냥 집에 가면 또 그렇게 살아갈까요? 난 분명 예수님을 모시고 싶거든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런 삶의 반복만 하고 있을까요? 8절에 한번 잠깐 볼까요? 8장 8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영의 생각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대신 예수를 붙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뭐의 생각에 놓이기 시작하냐면 육신에 있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요. 육신에 있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을 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일, 즉 사망을 낳는 일만 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내 혼자 잘 살겠다고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만나십시오. 왜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소모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린 거 가지고 안 되냐고요? 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기 전에 다시 한번 멀어보자는 거예요. 내 그리스도인들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기 위해서 다시 소모임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세요? 우리가 아직 그 소모임을 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집으로 가서 큐티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을 생각해내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보시라고, 기도를 하라고, 큐티를 하라고 그렇게라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나는 나 혼자도 충분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해왔어. 물론 잘해오셨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다면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잘해서 능력이 좋아서 지금까지 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냥 견디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력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버티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분명히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활로 돌아가셔서도 그 예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접에 붙여서 예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이 아름다운 생명수를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공급받으셔야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가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좀 있으면 벚꽃이 만개할 거예요. 제가 자전거를 좀 많이 타는 그 벚꽃길로 가는데 그 벚꽃길에 좀 있으면 아름다운 벚꽃들이 활짝 만개를 하겠죠. 근데 분명히 그 중에는 만개하지 않고 꽃도 피우지 않는 나무가 있을 거예요. 그 나무는 왜 그럴까요? 가지가 죽었기 때문이죠. 가지가 죽으면 아름다운 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상태로 육신의 생각을 쫓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망하고 아무리 간절히 바라도 결국 여러분들은 생명을 낳는, 생명을 풍성하게 전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한 번 더 무릎 꿇으셔야 되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아름다운 그 꽃들을 우리는 만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말씀을. 그리고 에스겔의 말씀도 참고 본문으로 우리가 주보에 올려드렸는데 요한복음 11장에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5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와요. 죽은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그래? 내가 꼭 가겠다.
근데 막 지체 막 하시다가 결국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게 되잖아요.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나사로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 꼭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 예수님은 눈물 흘리셨을까? 분명히 예수님은 잔다라고 그랬고 다시 살리실 것도 예수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다시 살리시기 직전에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 오버랩 되는 게 느껴졌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을 볼 때 나사로의 죽음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이 저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장면이 오버랩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들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떨어져서 죽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고 계셔요? 눈물을 흘리고 계셔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눈물만 흘리고 계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면서 내게 명령하셔서 나를 살리시기까지 하세요. 이게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이에요. 세상에서 능력 잊어버리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난다 긴다 해도 여러분들이 나이 많이 드셔서 아유 이제 힘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퇴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아무리 놀라워도 그 지혜를 써먹을 수 없는 자리가 되면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해요? 퇴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눈물 흘리세요. 눈물 흘리시고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세요. 살리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봐라 내 능력 봐라 이러고 싶으셨겠어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리신 이유는 내가 눈물 흘렸던 그 눈물을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울지 않기 위해서, 아니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음 앞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나사로의 귀에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기 시작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걸으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실 거예요. 그럼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살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시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함을 보면서 특별히 이번 최근에 많이 느껴요. 그래, 내가 안에서 죽어있던 거지 내가 움직이면 그것은 생명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능력은 못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족한 소장산 목사일지라도 용기를 내서 두 발을 뛰고 용기를 내서 입술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살리는 음성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집으로 돌아가셔서 남편에게 밥 한 끼를 해주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준다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생명을 흘려 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손 한번 내미십시오.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서두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누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집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생각 마음대로 또 여러분들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집에는 여러분만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사는데 내 예수님의 말씀에 안 듣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살고 있으면 나는 예수님의 생각에 눌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명심하세요. 나는 나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누구를 초대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예수님을 초대하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반응하여서 움직여 보십시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님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으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셨는지 아세요? 네가 내 안에 있어라고 얘기하세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났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넌 이미 내 마음속에 있어라고 말씀하실까요? 넌 이미 내가 품고 있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 거야. 이미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품고 계시대요. 그럼 되게 간단한 거예요. 미치는 장사 아니잖아요. 간단해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여러분들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이 관계가 성립된다니까요. 이 간단한 것을 왜 안 하고 사시고 계십니까? 당장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생각은 내려놓으십시오. 이 육신의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에스겔서 37장에 많은 뼈들이 있죠. 이미 해골이에요. 상기되었어요. 어떤 것도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에게 얘기하셨죠. 저 뼈들에게 명령하고 일어나라고 생기가 불어나라고 명령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들이 한 군대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걸 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패망하여서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바람이 없고 그냥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눈물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가서 뭐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너는 그들을 힘내서 도와주라고. 내가 이 일들을, 이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는 걸 너에게 보여줬으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위로하라고.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하실 거구나, 이 확신을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왜 주시겠냐고.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있는 그 신음소리 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선포하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한 명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이웃을 구원코자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도 내일도 이 생명 8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반응하면 나까지도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잖아요. 내 몸은 보너스로 저절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혔던 답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남편을 섬기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섬긴다면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면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그 은혜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나의 안에 관한 이 찬양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좀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 그런 음성에 반응하지 못했던 나를 좀 회개하시고, 두 번째는 이런 나와 같은 나약한 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살리신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되겠어가 아니라 됩니다. 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마지막으로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품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표정을 봤어요. 하나님의 표정이 어떠실까 상상해 봤어요. 저를 보실 때 제가 아이들을 볼 때 가끔 막 화내거든요. 근데 그 표정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웃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웃고 계십니다. 근데 웃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빠를, 엄마를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늘 아버지를 믿음으로 아버지가 뭔가 할 거라는 기대에 가득 찬 표정, 그 가득 찬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 알겠어 라고 인자한 표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뭘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찬양 드리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